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는데 뭘 받으셨는지 기억나는 사람? 맞아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지셔서 바로 이제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복음 전하러 다니시고 막 아픈 사람 고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졌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했을 때 뭐 수능 시험을 치러 간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네,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전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모든 성경의 모든 공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좀 포인트로 설교를 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결국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시도 우리의 정체성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역시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포인트로 두고 오늘 세 가지 시험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던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광야는 사막인데 사막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이 뭐냐면 금식은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고 대신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먹을 걸 아예 다 끊어 버리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금식은 젊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늙어서 못 합니다. 저 20대 때는 그래도 종종 했었거든요. 30대 들어서 금식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들으면 좀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10대, 20대 때 금식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하네. 아무튼 뭐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아무튼 금식을 하러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지금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배고프겠죠.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배고파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저도 오늘 아침 안 먹었거든요. 배고픈데 아침 안 먹은 것 때문에도 배가 고픈데 40일을 굶었으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40일 굶었으면 눈이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사단이 이걸 알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말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떡을 가져왔는데 혹시 떡 먹고 싶은 사람? 꼬맥이
꼬매기 떡. 희원이 나중에 줄게. 자, 이 돌덩어리가 이 떡이 되게 해라라고 지금 시험을 한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이 어디에 연약한지, 어디에 지금 약점이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40일을 굶었으니까 당연히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거 살랑살랑 흔들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물론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 이것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 좀 포인트를 주고 이 첫 번째 시험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를 하셨어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네 하나님 아들 맞아? 네 하나님 아들 맞아? 진짜 네 하나님 아들 맞아? 이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아예 무시하는 채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건방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막 물어보다니,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마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뜻은 다르게 보면, 이 헬라어라고 하는 원어를 그대로 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약간 문법적인 법칙을 좀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거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약간 살살 긁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긁으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이런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돌이 떡이 되게 충분히 하실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능력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사명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오병이어라고 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20살 넘어가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애들,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 그리고 여자들 다 합치면 거의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이, 지금으로 치면 한솥 도시락 한 그릇 가지고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게 2만 개가 된 거예요. 나눠주는데도 계속 안 줄어들어. 그래서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셨고, 더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다, 그 증거가 이러한 능력이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쓰셨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 오늘 좀 지금 코카콜라가 땡기는데 콜라가 없네, 이 물을 좀 콜라로 바꿔서 마셔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쓰시고 막 물을 콜라로 바꿔서 마시고 그러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배도 고픈데 겸사겸사 하니까 나도 좀 같이 먹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받은 그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써보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 사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왜 어떻게 써야 될지, 왜 써야 하는지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네,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라고 지금 계속해서 옆에서 시비 걸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여기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희연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이 여기서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했을 때 저 입으로 나온다라는 저 단어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이라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치는 거라면 그냥 성경 말씀으로 족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 한 번 기록된 이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저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또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포인트가 되는 뭐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그냥 기록된 말씀 그냥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은 적절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그때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40일 동안 또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고쳐야 되고 뭐 40일 금식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막 새벽기도 하시면서 막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은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단순히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시면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던 것들 또는 누군가 또 생각나게 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캐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성경을 막 읽었던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지금 말씀이 막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기도 하고 말씀이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누가 저한테 막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막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좀 뭐 이런 말씀에 따라서 네가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상담을 막 가끔씩은 해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렇게 좀 나중에 좋은 피드백이 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냥 성경을 뭐 많이 읽는 것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 기억나나요? 네, 나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정리를 하자면 정체성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놀아났다면 마귀의 말대로 이제 돌을 떡이 되게 했다면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냥 돈 잘 벌고 그냥 뭐 돈 잘 벌고 공부 잘 하고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뭐 준비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네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써봐.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떡 한 덩이 먹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싸움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단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뭐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가 뒤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너무 급발진했죠. 뛰어내려라 이렇게 한 거 이제 자살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자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은 그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당신이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받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안전하겠죠. 한번 뛰어내려 보시죠.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잘못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해서 인용을 하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방금 인용했던 그 말씀 구절은 사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뭐 안 다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40년 동안 사막을 돌아다녔는데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매일 그 신발을 신으면 매일 그 신발을 신고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만 걸어 다녀도 1년이면 그 신발이 멀쩡하게 돼 있을까요? 다 해지고 뭐 떨어지고 다시 바꿔야겠죠. 1년만 그래도 우리 신발을 바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이 사막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만큼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능이 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못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시험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광야 이제 사막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실 물을 막 이제 아껴 먹고 있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사막이면 얼마나 덥겠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사막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외에도 뭐 다른 사막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여름에 사막에 가면 죽습니다. 진짜 열사병별로 죽어요. 그 주변에 나무가 진짜 없어요.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여름에는 한 40도, 45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늘도 없어. 나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돌아다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사병 걸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습해서 여름이 돼도 그늘에 들어가도 덥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그 근처의 중동 지역은 건조해서 그늘만 들어가면 이제 시원해요. 한여름에 막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낮에는 이제 그 더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또 밤이 되면 한여름에 막 40도 이렇게 올라가도 밤 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추워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일단 추위에서도 이제 따뜻하게 해주셨고, 이제 불기둥이 있으니까 얼마나 밝았겠어요. 그러니까 밝으니까 들짐승이나 사자, 뭐 곰,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못 덤벼드는 거야. 그런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러면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면서 야 물 좀 내놔, 먹을 것 좀 내놔 이러면서 막 이제 모세한테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덤벼들고 했던 게, 물론 모세한테 덤벼든 것도 있었지만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그들과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계신 것을 계속 테스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보고도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못 믿었던 거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성경 구절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뛰어내려 보시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이거는 예수님이 굳이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신뢰는 단순히 그냥 이 믿음과 신뢰는 뭐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관계성 안에서 나온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신뢰와 믿음이라고 했는데, 물론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뭔지를 알아야죠. 자, 은설아, 내가 누군지 알지? 네. 근데 내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혹시 알아? 몰라? 나 안다며. 근데 왜 몰라? 그럼 내 생일은 알아? 나 안다며. 왜 몰라?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도 저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저 안다고 했을 때 그냥 아는 것과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를 아는지, 그리고 어떤 취향이 뭐고 습관이 뭐고 취미가 뭐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는 이 사람과 관계가 맺어졌을 때,
친분이 쌓이고 관계가 쌓이고 하면서 이 사람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저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우리가 마치 연예인을 안다고 해서 연예인이랑 친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신뢰와 믿음은 바로 경험과 체험. 우리로 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 죄를 지었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네 라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눠야겠죠. 근데 대화만 한다고 다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같이 놀러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다 하면 그래도 친해지겠죠. 어른들만 없네요. 미안합니다. 네. 저 재밌자고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같이 뭔가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같이 뭔가 대화를 하면서 관계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그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친밀함이 쌓여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보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어떤 징계나 심판이나 어떤 벌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교훈을 얻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쌓아나가는 것이고 더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친밀함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신뢰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네가 뭔데 하나님을 시험하냐, 시험하지 마라 했는데 이러면서 두 번째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정리하자면 신뢰와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다. 근데 이 시험은 단순히 지식적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실제적인 관계성 안에서의 형성된 신뢰와 믿음이었다. 자, 빠르게 가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근데 이 건방진 놈이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막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 내를 경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이러면서 있었던 거. 그러면 나한테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마귀는 나를 경배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니를 경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네가 뭔데 니를 경배해라 하냐? 이렇게 그래,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예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전쟁.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흑백지대가 없어요. 흑백지대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든지 하나님께 속했든지 영적으로는 이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의 종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마귀의 특징들이 있는데 요거를 하기는 좀 시간이 하긴 해야 되는데, 자, 마귀는 원래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디아블로 알아요? 디아블로 게임 디아블로 들어봤죠? 그 디아블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디아블로스. 근데 요게 비방자, 중상모략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막 임마 뭐 정말 이렇게 했다더라, 뭐 하더라, 뭐 이렇게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근데 알고 보면 다 뻥이야. 뭐 없는 얘기 지어내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막 뭐 죄짓게 만들고 해서 그러고 정죄를 하고, 그러는 게 비방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인가 거기서 이제 시험하는 자라고 소개됐는데, 이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긁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enemy, 적,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해요. 죄를 짓게 해서 점점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점점 죄에 빠지게 해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적자라고 하는 저 사탄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대적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뭐 국가 시스템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뭐 중국이나 뭐 북한처럼 뭐 그런 극단적인 예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적대적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예를 들면 진화론. 학교에서 창조론 배운 적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학교에서 배운 적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치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그것이 상식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것이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성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는 그저 그냥 신화를 믿는 일종의 그냥 허구적인 신화와 뭐랄까요, 아무튼 그런 신앙의 차원으로만 넘겨버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상식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쟤 좀 이상하다,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되는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세상 학문 가운데, 세상 학문을 통해서 이런 신앙에 있어서 좀 신앙을 가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배울 건 배우세요. 배울 건 배우는데, 배울 건 배우되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사단은 우리를 때로는 넘어뜨리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정죄를 하면서 네 죄 지었잖아, 네 죄 지었잖아,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막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우리를 점점 더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네가 이렇게 해도 예수를 믿을래, 네가 이렇게 해도 예수를 믿을래,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 성경 가지고 있다, 그럼 바로 총살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예수 믿겠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극단적인 예시는 없지만 이런 것이 사탄의 특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래 말래. 예전에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이제 같은 교회에 다니시던 성도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회사에서 계속 교회 나가면 당신 잘린다. 그래도 당신 교회 가겠냐? 그래 당신 잘릴래? 교회 갈래? 이걸로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분이 몇 분 계시다고 해요. 물론 그분들이랑 막 친하진 않아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세 가지 시험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부분 좀 배웠는데,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해라라는 테스트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뭔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이죠. 두 번째 시험 역시도 아들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네가 신뢰를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냐, 이 정체성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된 그 친밀함 안에서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 테스트를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뭐 1년 뒤, 2년 뒤까지는 아니더라.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아마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세상의 학문이 더 멋있는 것 같고 더 화려한 것 같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더 솔깃하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있냐, 욜로는 약간 유행 지났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사단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요거에 대한 정체성,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번째 시험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자신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단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비방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거 가지고 네 죄 지었잖아, 네가 그러고도 예배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냐. 이미 죄 지은 김에 이미 한번 죄 지은 김에 계속 죄 지어봐. 한번 죄 지은 김에 계속 죄 지어보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네 죄 지었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렇게 하면서 니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 뜻이고 뭐고 니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해요. 더 나아가서 결국 그것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이 섬기는 거야. 네 지금까지 내 말대로 살았잖아. 네 지금까지 죄 지으면서 내 말대로 잘 살아왔잖아. 근데 네가 무슨 예배자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야금야금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시험하고 테스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간에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면 이 시간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들이나 결단하는 것들이나 결심되어지는 것들을 두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정죄받고 그렇게 우리가 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